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00년대 서구 사람들은 이 고래가 죽을 때 부패하면서 생기는 기름과 어마어마한 열과 가스가 피로, 류마티즘, 우울증 등 잘 고쳐지지 않는 많은 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1896년에 뉴욕 타임스 기사를 보면 호주 사람들은 고래가 잡혔다 소문이 들리면 그 큰 포경선에서는 잡은 즉시 고래를 거기서 경유, 고래기름을 추출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거기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고래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또 19세기 말 호주의 사우스 웨일스주 남쪽 지방의 에덴이라는 마을에서는 고래 때문에 많은 호텔들, 민박시설들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해변에 고래들이 많이 와서 해안가에 죽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고래가 죽은 몸에다가 구멍을 뚫고 구덩이를 파듯이 파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한 2시간 동안 고래 목욕, 고래 사우나를 하면서 신경통, 류마티즘, 우울증, 불면증 이런 거를 치료를 했다라고 해요. 호주 국립도서관에는 그러한 장면들을 찍은 사진들도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바다 출판사에서 이 호주 사람인 리베카 긱스라는 분이 지은 고래가 가는 곳이라는 좋은 책이 나왔는데요. 제가 읽고서 거기에 사파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1902년에 호주의 일간지에 실린 당시의 고래 목욕, 고래 사우나의 장면을 그린 사파인데요. 이제 위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고래 잡혔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이제 고래 사우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큰 고래가 해안가에 잡혔다기보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고래가 가끔 그러잖아요. 무트로 와서 죽잖아요. 해안가로 밀려 들어와서 죽을 때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고 구멍을 뚫고서 계속 보여주시죠, 그림을. 그 구멍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사우나를 하는 거예요. 증기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측의 하단 쪽에 보시면은 그 아저씨와 아주머니들 얼굴만, 고개만, 목만 내밀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예쁜 모자, 깃털 달린 장식한 모자와 양장을 하고 귀부인 같은데 새침하게 목욕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아저씨가 또 들어가 앉아 있고, 그 맨 끝에 우측 맨 하단에 보면 이분이 기사에 났는데요. 당시 기사에 다리가 아파서 굉장히 고생하던 한 아저씨가 지팡이를 짚고 왔다가 고래 목욕 후에 완치가 되어서 지팡이를 놓고 53km나 떨어진 자기 집으로 그냥 씩씩하게 걸어 돌아갔더라. 이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미끄럼틀을 타듯이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고래의 피부 아래는 이 두꺼운 피하 지방층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블러버라고 하는데, 이 지방층이 워낙 크고 두텁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기름을 정제해가지고 여러 군데 사용을 했죠. 가로등도 밝히고 뭐 기계에도 윤활유로 쓰고 약으로도 쓰고 많은 것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고래 사우나로서 그 피하 지방층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래는 포유류죠. 짐승이죠. 물고기가 아니라. 그래서 고래가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죽어갈 때에 어마어마한 열기도 내지만 그 지방 때문에 다른 짐승들은 죽으면서 사체가 차갑게 식어가지만 고래는 죽을 때 어마어마한 열과 가스를 발하게 되고 찜통 사우나가 되지만 악취가 또 대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취를 온몸에 배는 한 2주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 악취를 견뎌가면서 고래 몸에 구멍을 내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고래 사우나를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보면 많이들 효험을 보기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고래 몸에 구멍을 뚫고 거기 2시간 사우나를 한다고 해서 몸은 후끈해지겠지만 신경통, 류마티즘, 못 고치던 정신병과 우울증 이게 다 고쳐졌을까요? 저는 아마도 효험을 본 사람들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2주간이나 가는 시체 썩는 악취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고래 몸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구약 성경의 요나서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나도 구원해 달라고, 저도 회개할 테니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고통을 이겨내고 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기복신앙, 복을 구하고 강구하는 신앙을 비판하기도 하지만은 괴로운 병에서 치유를 받고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고 실패해서 성공하고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아 누리려는 그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중요한 성경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 축복한다는 단어는 구약에서만 444번이나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99번이나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듯이 성도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우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나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잘 살아갈 건데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김에 하나님 복 주시면 더 좋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야곱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꼭 제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저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꼭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저희 가족에 꼭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크고 놀라운 신비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면요, 너무 나쁜 일들이,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자꾸 여러 가지 불행이 겹치고 자꾸 이어져 오고 닥치고 이러면 지쳐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복이 있겠나, 우리 가족에 뭐 좋은 일이 있겠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탄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구원의 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치시려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성육신하셨고,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복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지, 마스크에 가려서 안 들리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능히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원하는 마음, 원하는 능력, 기도의 역사, 이런 것들을 구해야 돼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기도 지쳤다, 바라기도 지쳤다, 치사하다, 힘들다, 이제 그만할래, 이런 마음이야말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코로나 때 저는 많이 묵상합니다. 그전에는 갇혀있는 방주, 정말 몇 명만 선택되어 있고 사람은 8명밖에 못하는 그 방주보다 다른 것을 더 개방되고 넓은 것들을 많이 묵상했는데, 이 코로나 때는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고 묵상이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높이가 꽤 높습니다. 13m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높은 방주에 창을 내라 하셨는데 그 위치가 희한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규빗이란 건 한 45cm예요. 반 미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7층짜리 13m의 저 높은 방주 꼭대기에서 45cm 정도 아래에 창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위치에 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유람선을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하거나 하시면은요, 앉아있는 그 자리 옆에다가 창을 내서 바깥 경치를 보면서 유람하게 그렇게 창을 내죠. 그런데 이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창을 내었는데 이 앉아있는 옆에 이렇게 편히 바깥 풍경 보게 낸 게 아니라 저 높은 천장 꼭대기에 한 12.6m쯤 되는 데에다가 창을 냈어요. 이것은 하늘을 향해 낸 창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만든 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향한 창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아기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만 아주 어린 아기도, 아주 어린 그런 철 모르는 아기도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내 울음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어주지 않고, 나를 바라봐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업어주지도 안아주지도 않으면 안 운다 그래요. 애기라도 지쳐가지고 울어봤자 내가 아무 소용없는데, 나만 목 아프고 나만 기진맥진한데 안 울 거야, 그냥 포기하고 안 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무도 내 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고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믿었던 가족도 나를 외면해도,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배신하여도, 이웃들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와 대화하여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마음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 기도를 올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체질을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 영생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하늘을 향한 창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에 만약 그런 하늘을 향한 창이 없었다면 동물들이 시끄럽게 울부짖고 막 울고 으르렁대고 그 소음과 먹이를 8명이 그 온 세상의 동물에게 챙겨줘야 하는 그 노역과 그 배설물의 냄새와 채취와 이런 걸로 미칠 지경이었겠지만 하늘을 향해서 창을 내고 늘 그곳을 올려다보며 기도하는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그곳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침내 그곳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땅에 향해 간 것이 75세였는데 85세 때 드디어 못 참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그만 저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겠거니 생각한 체념하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였는데요, 70년이나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한 그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라는 말씀을 들려줘요. 읽어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그냥 모세 율법책을 읽어줬어요. 재밌는 예화를 든 것도 아니고 감동적인 예화를 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설명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감동해서 울어요. 그때 에스라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감동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튿날 백성들이 또 모입니다. 그날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의 규례를 지키라 하고 명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5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함께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초막이라는 것은 임시로 그냥 상징적으로 예식으로서 짓는 집이에요. 나뭇가지로, 각종 산에 있는 나무가지로, 종려나무가지를 비롯한 무성한 나무가지로 얼기설기 만든 집이고 하늘의 천장도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누워서 하늘이 보이고 밤에는 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대로 모세의 율법 책에 따라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밤에는 별을 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소망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떤 분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라도 그냥 잘 지나서 감사했다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의외로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실제 돌아가신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무슨 델타 변이가 올지, 무슨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이 옥죄어 오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온 사방은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이 뚫려 있으므로 하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과 뜻대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 17,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이 코로나 기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막절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인내하며 불편을 감수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우울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며 주님 복을 주옵소서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면 이 시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인 전화위복의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일째가 되면요, 이제 계속 하늘 보고 천정 보고 별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킨다고 해요. 해외에 있건 이스라엘에 있건 나뭇가지 잘 구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상점에 가면 초막절 나뭇가지 재료 판다고 그래요. 그거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잘 지키고 8일째가 되면 그 나뭇가지들을 뜯어다가 바닥에 팍팍 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7일 동안 바싹 말랐던 그 나뭇가지들과 이파리들이 바닥에 힘써 치면은 다 부서져요. 가루가 되고 막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서진 나뭇가지와 특히 이파리들이 내 죄거니 생각하고 내 죄를 이제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 이것을 내려치면서 그때 말하는 말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 죄를 내팽개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호산나 호산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오늘날은 이제 마이크를 대고 큰 소리로 여러 회중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오늘의 제사장의 축복,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지켜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했고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의 제사장이 축복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만의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함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신약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려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두꺼운 성전 지성소를 가린 휘장이 둘로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과 복을 얻는 길이 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하여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 제사장들만이 죄를 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그런 영적 권능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졌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축복의 권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꼭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내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꼭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이 시간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서 너를 나로 바꾸어서 우리 나 자신을 간절한 마음으로 스스로 축복하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요, 잠시 내가 가장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될 분, 정말 내가 꼭 중보 기도해야 될 분, 그러한 가족이나 친지나 전도 대상자나 가장 간절하게 내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될 분의 이름을 넣어서 지금 4개라고 한 데에다가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 27절에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에게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가족들과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가족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하신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저희가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축복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며 저희 스스로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복을 구하며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